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아스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동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눌 주제를 믿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본문도 기도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오. 아멘.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최소한 세 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릴 때는 모두가 장난감에 대한 소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나머지 소원은 각자에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소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와 사업과 자녀 문제가 소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소원이 각자가 갖는 소원이 다른다 할지라도 말씀처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5절의 말씀은 내 귀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의 소원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의 길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28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날이 많아 넓도록 부하고 종기를 이루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그러면 이제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인데 그가 나이가 많아 넓도록 뭐하고 부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누렸고 종기를 어떻게 누리다가 인생을 마쳤다. 크게 부하고 총기를 누리다가 인생을 마쳤다. 그러면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을 알미하는 소원이 있었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원을 하나님께 맡겼고 소원의 길을 걸어간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소원의 길을 걸어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다윗은 왕으로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가 왕으로서 그가 젊을 때에 소원했던 것이 나를 더욱 어떻게 해달라고요? 창대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해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랬던 사람입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병으로 내가 죽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리면 또 병원의 전문의가 당신은 더 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줘서 알긴 하지만 대체로 내가 스스로 내가 이 병에서 살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것을 대체로 사람들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양쪽 다 자신도 전문의를 통해서도 또 살지 못하는 죽을 병이 자기한테 왔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우리 시편 39편 13절에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러므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내가 죽어 이 세상에서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어떻게 회복해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이 소원한 소원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죽음 앞에 있는 다윗의 건강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회복해 주셨고, 또 심히 창대한 물질의 복으로서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왜 이렇게 소원의 기도를 들으셨고 축복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소원의 길을 걸어간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71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71편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면 다윗은 내가 백발이 되어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또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백발이 되어 늙을 때 더 나이가 많아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한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살아있는 당대에 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 없어져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후대에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창대하게 하시고 강건한 건강을 주시고 버리지 마옵소서라고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심히 창대한 물질의 축복과 자기가 죽을 병에서 건강과 하나님의 이루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나는 인생을 살다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나와 모든 사람이지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나에게 능력으로 나에게 힘으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후대의 사람들에게 그 내가 믿었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전이시기에 저를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죽을 병에서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소원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했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서울신학을 신약을 와서는 사도행전 13장 20절대로 봉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과 내가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을 또 잠시라도 한순간 볼 때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고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의 이상형이다. 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서 내 마음을 꽉 채워버립니다. 1시간 만나고 합니다. 콩깍지가 실려가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생각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게 한 다윗. 그러면 다윗의 소혼과 소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에 꼭 맞는 다윗이다라고 해서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소원처럼 다윗은 이 세상을 떠난 지가 수천 년이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중에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다윗의 추골병에서 건강을 회복해 주셨던 하나님, 시인이 창대하게 하신 그 다윗의 하나님을 부러워하고 hon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은 또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 너의 인생을 기뻐하라. 이것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제 너의 즐거움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라,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내 마음에 채우려고 세상에 여기저기 곳을 기웃거리고 찾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의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에게서 찾아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품은 소원을 하나님이 너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해서 이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기쁨과 인생의 기쁨과 인생의 즐거움을 하나님으로서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보면은 자기 인생의 즐거움과 인생의 기쁨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삶을 살았던 것이 솔로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결과가 또 하나님을 기뻐한 그 결과를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론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므로 솔로몬도 그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따랐습니다. 그의 왕으로서 모든 즐거움, 모든 필요한 것, 모든 기쁨을 하나님에게서 찾았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의 그 결과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밤에 솔로몬을 신방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방을 하셔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한다.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나에게 구하라 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신방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밤에 여러분들은 신방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줄까? 너는 나에게 구하라 하고서 신방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결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감동 흥분케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3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없어요? 3절 없으면 자, 그래서 3절에는 그러나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러므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갔는데 그때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기본 산당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그 기본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므로 기본 산당에서 1천 번제의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케 해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솔로몬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1천 번제를 작정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양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은 솔로몬이 그때 전제군주 시대에 왕의 양 1,000마리를 또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그다지 큰 것으로 많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다지 많은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왕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양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므로 1천 번제를 받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흥분케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준비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 저 먹고 허먹는 거, 또 다리 저녁 있는 거, 혹시 병치를 하는 거. 그러므로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온전한 허먹는 거, 병들지 않는 거, 또 절지 않는 거. 허먹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솔로몬은 친히 이제 구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게 또 번제로 어린 양을 드릴게 온전히 험없는 그것을 드리라 라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 1,000마리를 한 마리 한 마리씩 온전히 험없는 점없는 그 양을 고르고 구별하는 것이 결코 쉽겠다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양 1,000마리를 드렸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마리 한 마리씩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험없는 그것을 고르고 구별하라. 그렇게 해서 1,000마리를 험없는 1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준비해서 드리는 솔로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흥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 밤에 신방하시고 너는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러므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신방해
해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에게 신방하시게 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신방하시게 합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서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날 주일 아침에 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드렸던 이 예물은 남들이 드린 것과는 달랐습니다. 점 없는 것, 험 없는 것, 온전히 거룩한 양을 한 마리 한 마리씩 준비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진리를 깨달은 자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뭐로 드리라? 제물로. 솔로몬은 허먹고 섬없는 어린 양을 1000마리를 구별해서 드린 것처럼 너희는 오늘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에 제물은 살아있는 것이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으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옛 성품, 우리의 옛 구습을, 옛 사람을 십자가에 넘겨서 이제 죽여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을까? 몸은 마음의 생각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의 생각이 온전히 구별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죄에서, 허물에서, 불의에서 내가 구원받기 전에 옛 속성, 옛 사람 이 모습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죽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성령님의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땅에 있는 지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였고 엄단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옵니다. 이것들을 없애버리는 것, 죽여버리는 것. 이것이 너희 몸을 산제물로 그렇게 할 때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십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는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험없는 점없는 온전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 우리의 행동 온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산처입니다. 그 드리는 것이 너희가 드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솔로몬이 감동시켰고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 채웠고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신방하신 것처럼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이제 소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뻐시게 하며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럼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내 마음 중심을 아시지. 그런데 마음만 생각하고 행동과 마음과 따로따로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면 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뻐지게 합니다. 마음과 행동이 같아서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뻐지게 합니다.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어떻게 화목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원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와의 관계적인 원수, 또 하나님 앞에 원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원수든 저 원수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면은 원수라도 너와 더불어 화목해 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제 원수는 성경으로 보면은 고로새서 1장 21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머리를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들은 하나님과의 원수입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는 것. 다시 말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하나님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관계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죄를 만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마음과 행동이 같아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주 예수를 믿었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 복음으로 말하면 원수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기뻐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복음으로 원수되어 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혈육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다라고서 말씀하시는 것이 인정되면 아멘 합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본문에서 또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 자체로 너의 인생을 기뻐하라. 너의 즐거움을 하나님께로 찾아. 그러면 너의 마음의 품은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너의 소원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길을 네가 믿음으로 걸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